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면 행해야 합니다 입니다. 저는 일전에 유튜브에서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설교 한 도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분은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고요. 서울의 모교회를 남편과 함께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셨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는요 이 여성분의 한 맺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급기야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남편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 장로님은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구구절절히 그 한 맺힌 사연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100주년 기념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께 그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장로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장로님은 예수님의 휘페르테스로 또한 마르티스로 살고 있습니까? 휘페르테스는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수종드는 자라는 뜻이죠.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은 과연 장로님은 주님의 종으로 또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는 이 사례를 일반적으로 접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암투병 중인 조광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손가락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욕망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타협점을 찾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라,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알아요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지없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알면서 왜 안 해? 이런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장로님은요, 머리로는 그 신앙의 이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평신도로서 장로님까지 되실 정도니까요. 그런데요, 삶에서는 그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욕망에 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장로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식적인 종교쟁이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수반되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치를 때 문제를 보니까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요.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빵점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요. 우리는 또 너무나 당연하게 이 빵점짜리 신앙생활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안다면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경건함과 거룩함을 안다면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나 자신도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다른 이들 또한 넘어지게 되는 그런 필미가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입술과 행동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했으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알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작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상처 주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식적인 종교쟁이의 삶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달아 알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